네, 이번 목회자 가족 수련회 때 강사님의 말씀도 은혜스러웠지만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불렀던 찬양에서 저는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무영 권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결국 목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정의를 하면서 새가족 환영회 때마다 이 말씀을 저는 새가족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즉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 즉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하나님 크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크게 은혜가 됐어요. 넘지 못할 산, 참지 못할 슬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며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있는데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니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면서도 따르기를 주저하고 갈등하는 고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갈등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보로 크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결단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고 종종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갈등은 결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할 수는 있지만 결단할 때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세기 마렵의 신학자였던 장 베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굶어 죽은 당나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음직스러운 건초더미를 똑같이 2개를 쌓아 두었더니 이 당나귀는 어느 쪽을 먹어야 될지 결정을 하지 못해서 결국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갈등만 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갈등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그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우리가 가던 그 길을 계속 가느냐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자신이 손해볼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다가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 같아서 결단하지 않고 그냥 피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고 갈등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의 자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1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달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정복하는 방법이 그냥 그 성벽 주위를 도는 것이라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갈등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성 밑을 돌다가 성 위에서 화살을 쏜다든지 뜨거운 기름을 붓는다든지 돌을 던지면 성벽을 돌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성벽 도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납득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 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의 갈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식이나 합리성으로 응답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번역된 히라보로 보면은 회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실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의 실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을 히라보로 엘렌코스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주로 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객관적인 증거 혹은 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천국, 지옥, 성령의 역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사건들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일종의 영적 감각입니다. 육체, 시각, 청각, 촉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구원자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는 것과 같은 영적인 것은 우리의 논리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주님이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치유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실제로는 체험해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날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병이 낫다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성도는 교회에 출석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주일 예배나 다른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이런 분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은 하지만 기도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일에는 시큰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만 하면 다냐 이렇게 빈정거리기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사실 믿음보다 우리는 상식으로 살았고요. 경험이나 습관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금방 상식으로 경험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반대하는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까? 왜 그렇게 믿음을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크기의 일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아무 갈등도 없이 그냥 쉽게 해낼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 크기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신의 본질과 힘, 그리고 공급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들이었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시다.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내 사라 역시 잉태할 능력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80이 다 된 할아버지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별로 배운 것도 대단한 배경도 없었던 저 갈릴리 여부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어느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 역시 이런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발로 밟고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 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화가 난 이 왕이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그들을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질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아니할 줄 압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불에 던졌던 군사들은 불에 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3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대하지 못하도록 전 나라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일어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됐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드로가의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온 요빠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서 믿음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믿음의 영웅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도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성령에 잡혀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 하나는 끝내줬어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 때문에 기뻤고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감동했고요. 비록 힘은 없었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신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요즘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말에 따라 움직이질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에 속하지 않고 명확하게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자, 오늘 6절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연륜이나 직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인격체인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흥미를 잃어갑니까? 그것은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라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전보러 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라하고 그렇게 창피당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나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믿음만 있으면
다르게 표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너희 믿음을 발휘하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삶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10가지 유익이 올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어려움을 피하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10가지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큰 믿음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 자기 견해,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이게 신념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CCC 교재에 보면 이런 예가 하나 나옵니다. F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Mr. Faith가 feeling, 감정, 느낌을 만나면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feeling은 자꾸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믿음도 막 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그 감정이, 그 필링이 다운이 돼요. 그럼 역시 믿음도 같이 다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Mr. Faith, 믿음은 fact, 사실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사실과 만나고 사실 위에 세워지면 그 믿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사실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항상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런 것 같은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갈 때 그때 자꾸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고 또 경험이나 습관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말씀,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